준비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혼자 하나님께 특성 돌리시면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가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증인은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 이것을 바르게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걸 다 듣고 보고 경험하고 증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으지 않으면은 해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방꾼이라는 거죠. 들었고 보고 경험했는데 그 사실을 말로 내지는 삶으로 전하지 않으면은 해를 당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다든지 정말로 좋은 곳 볼 때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누가 함께 와서 먹고 싶어. 늘 자녀 생각하죠. 그리고 제일 가까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만나고 그 은혜가 충만하면 누군가에게는 전하고 싶은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은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안에는 말씀으로 복음이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강하게 역동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면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은혜 받고 준비하고 새벽을 기다리듯이 딱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이죠. 주일날도 설교를 잘 준비하고 이걸로 은혜를 함께 받겠다. 그러면은 이 시간을 기다리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 확신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거 전해야죠. 오늘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도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 질문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 다 끝내고 새롭게 5번을 걸쳐서 우리가 궁금한 거, 이 궁금한 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구원으로 이제 이끌었잖아요. 그러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죄를 짓고 재판관 앞에 설 때 과연 내가 그 지은 죄의 값이 얼마 정도 되겠는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뭘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내가 법정에서 내가 만약에 내 하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몇 년 정도 형을 받겠니?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5년 받겠대요. 5년. 다른 아이는 자기는 10년 받겠대. 자기만의 문제잖아요. 누가 그걸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생각해 보더니 무기징역이래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완전히 사형이네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저는 의인이라서 법정 형량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다 맞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심판자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찾으려고 하더라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뭘로 우리의 죄가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 피는 어떤 사람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더라도
주의 피로 다 덮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내 안에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딱 정리가 됐었어요. 오늘 복음이. 그게 복음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도 또 문제이고, 나는 죄가 다 해결되었으므로 나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문제이고, 다 문제이잖아요. 여러분이 의인됨을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므로 우리는 당연히 의인되고, 이 의인들이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자유로움이 일단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래 너는 의인이야 그러냐고요. 나는 무기징역감입니다. 나는 사형감이에요. 이 본질적인 나의 이 문제를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규정된 거라니까요.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이게 공의잖아요. 공의.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도 있으신데 이 두 가지 다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행하셔야 되는데 공의라는 것을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를 물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나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현자매 잘 들으세요. 이거 기본 갖추셔야 돼요. 돈 벌러 가느라고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데 지난번에 기가 막힌 설교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돈이라고? 이런 거. 죄의 문제는 사망인데 누군가에게 그걸 물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는 사망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게 공의이신 하나님의 속성인데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공의를 물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과 공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자입니다. 왜? 죄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의인이지. 그래 네가 의인이지. 우리 오늘 주일학교 예배에서 그 결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도 똑같은 의미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이 감격,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숨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 삶에서 그게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네 안에 뭐가 들어있니? 네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뒷조사합니다. 그래서 살살 따라와 봤더니 그가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전혀 아니고 그냥 말만 들은 것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따라왔을 때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 따라와서 복음을 믿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용량이 있어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전도자가 그들의 하는 행위를 어떻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죽였다라고 하잖아요. 알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이에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 변명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육신에 있을 때 이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 그런 일반적인 부분들이 오늘 다 깨달아져서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죽였는지를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그들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라고
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갈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쓰이는 사람이 또 있고요.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네가 나를 팔아서 나는 내 길, 예정된 내 길을 가지만은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한다고. 오늘 그 부분을 분석해 볼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정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정하신 뜻이잖아요.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끌어가가지고 못 박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인데요. 이 24장은 부활 이후에 주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두 개를 볼 텐데요. 먼저 24장 26절과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영광은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광 받으세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만 영광,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 나타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모세 5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이걸 쫙 풀어놓은 게 선지서이고,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 그 뒤에 쫙 풀어진 글,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나에 관한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성경은. 그래서 진주를 캐는 즐거움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44장 44절 4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똑같이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아까는 이제 성경에 그랬지만 이건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십자가잖아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제자들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제자들이 각자 자기 길로 갑니다.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나를 따르려면 따르라 그러고 쭉 가버리고, 여기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불쑥 끼어듭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 대화를 하는 거죠. 당신들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당신이 지금 젊은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에 일어난 일들을 몰라요? 그렇게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마음을 열었더니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독서하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은 영적인 말이라서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주께서 마음을 여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이것이 힘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 질병이 낫는 거예요. 참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꾸 체온을 낮추면 안 되죠. 우리가 아프면 자꾸 열이 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몹시 질병들을 다 쫓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스스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열을 내 가지고 몸을 지탱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죄의 사슬에 묶어놓습니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은 죄의 사슬에 묶여놓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세요. 물론 에베소서 말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건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구원을 이루게 하여 싸우라. 사탄과 대적하라. 교회로 지어져 간다. 전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분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지만은 그 과정을 우리는 신앙의 싸움,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우리를 이끄시죠? 회개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공성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뭐 하십니까? 금식을 하시잖아요. 40일 동안. 여기 금식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임했던 그 사탄 뱀, 그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뱀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뱀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할 때 또 찾아와요. 사탄의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떡띠절이요. 떡띠절. 무슨 말이죠? 돌로? 떡이 돼 먹어라. 띠. 뭐라고 그래요? 떼어내라. 절하라. 그때 뭘 보여주면 절하라고 그래요? 세상 만국이요. 앞에 부분은 우리에게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좋은 조건을 딱 주면서 나한테 절해. 나한테 기도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기도하는지 잘 보시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설명하게 하여 우리들에게 돈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사탄도 준다니까요. 사탄이 주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것 독약이에요. 그거 먹고 죽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그 사탄이 그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그 사탄.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르고 하는데 거기에 또 방해꾼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시다니요.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졌던 그 짐, 그 사명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했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안 찾아오겠습니까? 사탄이? 매일 찾아옵니다. 매일 넘어지죠. 우리는. 결국 주께서 그 시험을 다 마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첫소리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느니라. 회개하라.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히브리어는 슈브. 이건 뉘우침이 아니에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얘기가 또 풀어지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처음 구원받은 그것을 알아야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아는 것이 첫사랑 회복입니다. 우리는 희미해졌죠. 너무나 강하게 구원의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희미해졌어요. 뭐죠? 성경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뉘우치면은 그것이 회개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얘기라고요.
율법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 내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사랑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보느냐? 그러면 그것이 첫사랑이지. 첫사랑 해보라고 그러니까 뭘 옛날에 뭐 첫사랑을 어떻게 해볼 거예요, 그거. 지긋지긋한 거.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쉽게 풀어질까라고 생각했더니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생선 대가리 얘기했잖아요. 생선 대가리. 그거 보고 그냥 펑펑 울어버리는, 부모가 안 계시니까 그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 생선 대가리를 보고 그때서야 그 엄마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회복입니다. 이게 첫사랑인 거예요. 이게 휴부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때서야 진정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사랑을 조금 베풀어주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지가 먹어보니까 그거 맛대가 하나도 없는 그 생선 대가리.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하여 살 다 내어주고 그 맛대가리도 없는 그 대가리 그거 드셨잖아요. 처음에는 자식 좋았을 거예요. 어머니만 좋은 거 드시나 보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휴부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니까요. 이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조금 잘못한 거 그 뉘우치면은 하나님께서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잘 아셔야 돼요. 알지 못하면 주님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 믿는 거예요. 나는 저 종교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물질의 복을 받겠다. 아주 이건 유치한 거고요. 그건 아주 유치한 것입니다. 이거는 유치원생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종교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무엇인가? 누가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야? 사모님 어떻게 얘기했죠, 그거? 인생이 뭔가. 안 들어보셨어요, 그거? 여러분들 눈가에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게 되는데?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신앙 갖는다고 그러면 인생이 뭔가. 그 여사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사가 도사들과 같이 나는 도사들과 얘기하면서 너희들처럼 그런 얘기 안 해. 나는 인생이 뭔가. 이런. 여러분도 그 정도는 돼야죠. 신앙을 가지면서 인생이 뭔가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 거기 그 장독대에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건 유치한 거라니까요. 그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거기에 머무르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차원을 좀 높이셔서 최소한 그 도사들 하는 그거라도 좀 따라가 보세요. 인생이 뭔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오늘 역설이 한번 나올 건데요. 역설. 근데 주께서 가는 그 길은 정해진 길이라고요. 이거 하나 꼭 아세요. 유대인들이 죽이긴 했지만은 주님은 결정되어진, 계획되어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리고 이 얘기가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6장 본문 가지고 목사 될 때 설교했잖아요. 그래도 합격됐잖아요.
이사야서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8절에서 10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전도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이게 회개예요. 회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면 회개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돌아와서 이게 회개, 슈브, 메타노이아, 이걸 하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은 어떻게 하니? 제가 이 본문 이사야서 6장 8절 이후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풀어드리기는 한번 했어요.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언제까지요?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못 깨닫게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황폐하며 건물에 사람들이 없고 결국 그들이 팔려갈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바벨론 포로로 얘기해서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깨달아졌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지. 오늘 본 말씀이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여서 죽였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길로 가기로 예정된 자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게 해결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은 시험장, 사탄의 시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12절에 14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신기하죠?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면 제 사함인 걸로 생각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다른 말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시고. 신기하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뒷부분 읽어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줘줬잖아요. 이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비유는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씨는 어디다 뿌리죠, 집사님? 예? 어디다 뿌려요? 땅에다 뿌리죠. 머리가 저렇게 좋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비유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걸 다 보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아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생선대가리.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땅 전부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있게 비나이다 전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인 이유가 그것이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민속적 메시아, 자기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당상이 뭔지 아시죠? 당상 벼슬아치가 쓰고 있는 그 가대 달려있는 그 보석 같은 거 그거 있잖아요. 당상들. 그래서 당상들이 어디 가다가 어디 술 한잔 먹으려고 그러면, 식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걸 벗어놓잖아요. 그런데 가끔 떨어진다 이게. 그래서 떼어놓은 당상이에요. 그게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이건 따놓은 당상이 이게 아니라 떼어놓은 당상. 당상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벼슬이 없어집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떼어놓은 당상이야. 뭐는? 구원은 말씀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선민이고, 율법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들에게 법이 주어져 있잖아요. 선민이고.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은
민속적 메시아,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소망하는 거죠. 이 땅의 다윗 왕.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씨는 어디다 뿌린다가?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뿌려요? 여러분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건 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보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땅 밟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땅 아니니까. 땅 주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지경을 내가 넓히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 조금 많고 적고 하는 거, 이걸로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러면 됩니까? 내 안에 말씀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 닫혀 있으므로 주님 오셔가지고 자꾸 이걸 여시는 거예요. 눈뜨게 하는 게 전부 그것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뭐예요? 혀가 풀어지는 거잖아요. 혀가 풀어지게 되면 이 말하는 거, 제가 말하듯이 복음이요, 복음. 그런데 역설이 하나 나오는데요. 십자가의 비밀을 그들이 알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였어요. 여기 아주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그를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알지 못하여서 죽였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당연히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죽였다. 이게요, 파라독스, 역설입니다. 제가 한문을 하나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박집사님? 예, 앞에 필자가 하나 더 붙은 것은요, 사즉생, 사즉사예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모르세요? 누가 하는 얘기? 예? 주님이? 여기 이순신이 하는 얘기예요. 이 난중일기 저기서. 병자호란 때. 명랑해질 때로구나. 병자호란은 또 저기 쫙 깨고 있어가지고 말 잘못하고 큰일 나지. 명랑해질 때. 난중일기에 기록된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이순신이 복음을 들었는가라고 제가 그 기독교 교회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난중일기에 써지는 이때는 1597년이더라고요. 1597년. 그런데 복음이 한국에 들어온 지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소현세자 아시죠? 소현세자. 청나라에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때 소현세자 거기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것만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물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 허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균. 공부를 좀 역사를 신학교 공부하는 거. 우리가 다 신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 기독교 교회사니까. 근데 이 시대는 연대기로 보게 되면은 1600년대입니다. 1600년대. 그런데 난중일기는 1579년이니까요. 97년? 그런데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사즉생, 생즉사.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밑에 나오시죠?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역설. 그러니까 이 역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지만이 성경 전체가 열려요. 근데 어떻게 이순신은 이걸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보통 기본적으로 지혜가 임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지혜가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인생이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보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무슨 말씀이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다 짓잖아요. 이런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용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치를 안다니까요. 이치를. 그래서 우리는 이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질서의 질서. 이 질서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요. 오히려 패러독스가 거꾸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치, 이 질서, 이 질서는 세상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살면 이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이 세상 이치를 따르면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세상 이치를 따르지 않아요. 제가 강조했던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세상 반대로 가세요.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주께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들은 목숨을 잃으러 다니십니까? 목숨을 얻으러 다니십니까?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생명이 보이는 생명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이 참 생명입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저도 막 이해가 되어져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순신도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순신 난중일기에 나오는 그 말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주님 하신 말씀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주께서요 당신의 목숨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의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또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29절 오늘 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도가 좀 들어왔나? 한 번도 안 들으셔가지고.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를 던지시리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쌓여 있다고요?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 안에 들어있으므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쌓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 여러분의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 버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자기의 배를 채우게 하는 것으로 계급장 하나 더 달고 좋은 옷 입는 것으로 그분을 따름으로 그분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를 죽였을까? 알지 못해서 죽였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도 말씀하시고 이사 선지자도 얘기했잖아요. 전하게는 전하되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기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2번 정도 되짚어서 생각하게 되면 열리는데요.
한 번은 역설로 가지고 열리지도 않습니다. 두 번의 역설이 나와야 돼요. 두 번의 역설이 나와야 돼요. 두 번 역설이 나오면 여러분 이거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죽였다라고 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의 역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에 지금 당장 주님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 오셨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았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희생제사 아닙니까? 그럼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주님 됐어요.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내가 왔어요. 이 비밀을 다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묵상 깊게 해야 돼요. 제가 쉽게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그거 간증도 별로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서 돌이키면 안 된다라고 왜 돌이키면 안 된다라고 이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하냐고요. 회개하면 안 된다. 그러나 복음은 전해라. 뭐냐고 이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씨름하십시오. 야곱이 씨름하듯이 여러분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깨닫게 해주세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나도 알고 싶어요. 왜 목사님만 알아야 됩니까? 나도 알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 두 구절 떼어드리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호시아서입니다. 호시아서 6장 3절과 4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여기에 이제 내와 내를 잘 구분해서 읽으셔야 돼요. 저는 막 읽었지만은 내 백성,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 어머니가 두셨던 그 생선 대가리 이걸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그러니 망한다. 내가 그렇게 매주 이 내 사랑하는 종, 나와 영원히 함께할 내 사랑하는 종, 대단히 미안하지만 박도수 목사를 너희 앞에 세워서 그렇게 꿈으로 삶으로 사망으로 아프지만은 내가 너보다 더 아픈 아픔을 내가 겪었지만은 그 아픔 그 아들에게 주어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이걸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너희들이 이걸 버렸구나. 이런 말이 들리셔야 돼요. 제가 농담 따먹게 하는 것을 이거 안 한다고 그랬죠?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수도파라고 하면 이거 수도파할 거예요. 그러나 주어지는 환경까지는 최선을 다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으니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저도 이거 버리면요 바로 끝납니다.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요 이게 말 도둑되는 거예요. 장사치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장사하는 것은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흡족하게 그냥 회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사세요.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 풍요롭게 사세요. 돈의 가치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여러분 정성에 부족하니까 조금 더 지성을 들이세요.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되면요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가 마지막에 사탄과 함께 거기 불못이 들어간다니까. 불못에. 제가 이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얼마나 깊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엉뚱한 얘기합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아니요 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도 긴장감이 없다 하게 되면 여러분 문둥병자입니다. 찔림이 와야 되는데 이 문둥병은 이 눈이 빠지고 손가락이 떨어져도 여러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자꾸 찔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니로 조금씩 찔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아주 조금만 찔러도 깜짝깜 놀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 신경이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통이 찾아왔다. 이걸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이 돌이키는 회개, 슈브, 메타노야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슈브, 회개 뭐라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생선대가리를 알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자리죠. 그 자리로 다시 회개하는 것 이것을 첫사랑으로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옛날에 그 정한 써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다 찾았잖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거기로 회개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만나는 그 시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진주로구나라고 그리스도를 본 그 시점 거기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함으로 내 아들 예수를 죽였지.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은 또 죽이는 거죠. 이 역설을 두 번 꼬아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머리가 복잡할 것입니다. 현자매는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이고 그러나 계속 듣다 보면은 아이들이 장난치다가도 딱 퀴즈 내면은 바로 대답을 해요. 오늘 사모가 건강보 시간 하면서 그거 알았을 거예요. 맨날 누워있고 잠만 잘라고 하고 그 아이에게 딱 질문에 답이 나오잖아요. 이 가랑비에 이슬비에 어쩌듯이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설교 듣다 보면은 탁 건드리면 나오는 거지. 와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씩 여러분 진주를 끼워가지고 목에 딱 걸고 있으면 그게 열이에요. 열. 그래서 아이고 내가 보낸 빙패물 네가 메고 있으니 너야말로 나의 신부지 라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신부잖아요. 신부. 맨날 설교가 마지막 같아 저는. 요즘에 맨날 설교가 마지막 같아. 조금 시간이 오버됐으나 어쨌든 간에 이 목사의 안타까움으로 전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잘 정리하셔서 내 백성이 알지 못해서 망하는구나 이 소리 듣지 않도록 여러분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망각된 우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 당연히 걸어갈 그 길인데 우리는 내가 주님을 죽였다라고 맨날 십자가 앞에서 울고만 있는 이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이중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 찬양 드립니다.